네,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이 상당히 메이저. 막 자꾸 음도 이탈되고 그런데 낮에 좀 말씀 준비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브리핑을 좀 많이 먼저 하다가 또 찬양을 또 오늘따라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찬양이 이상하게 찬양을 또 힘차게 드리다 보니 목이 좀 자꾸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말씀에 관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새해마다 각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다짐을 하게 되죠. 다짐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다짐, 큰일 났네, 이거 보기.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성경 일독하기랑 그리고 특히 전도 한 명 하기, 이런 다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봐왔던 말씀인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말씀 읽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성벽을 보수하라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그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공급받은 말씀을 한 주간 교제 안에서 서로 묵상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날 오후에 학생들하고 같이 그 말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 메모장을 가지고 정리를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빼먹은 거 없이 다 같이 그 배우고 느낀 점들이 좀 비슷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게 메모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일에 굉장히 말씀이 좋았는데요. 그 다음은이었나요? 다음은 그 다음인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외의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각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졌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나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게임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상대 진영에서 약한 부분을 쳐들어가야 된다. 이제 뭐 게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나약한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건드려야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사단은 많이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도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있었다면은 에스라의 영적 개혁을 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성경 속에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에스라가 말씀으로 개혁하는 부분과 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말씀을 찾아서 개혁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축하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소망구역이
어젠가 그젠가의 날짜로 해서 성경 1독을 완료했습니다. 예. 다들 잘 읽으셨더라고요. 저는 좀 낙오를 좀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다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10명 가까이 성경 1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구역들도 다 좀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지만 소망구역의 활성화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오랜만에 일독을 하시거나 또 처음 일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다시 올해 일독 들어가야 되죠. 요즘 문자가 안 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그 말씀 문자가 와야 되는데 또다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새해 다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고민들도 그렇고 삶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을 때 항상 있는 것들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누구나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뭐 살아온 삶은 좀 짧지만 그 역사를 보면은 나름 한 성경책을 한 4-5권 정도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보다가 달아져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뭐 오래돼서 바꾼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개인이 1개 이상 많이 읽으면은 목사님들 경우에는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시대가 또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렇게 성경책을 또 많이 보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주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속의 개혁과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시대 이후에 성경이 정경화되고 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씩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래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500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개인들이 책을 가지고 다닌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상상을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딱 책을 보고 했겠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성전에 하나 있을 만한 율법 책이 개인에게는 절대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제의, 제사나 절기 외에는 이 말씀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무조건 모여야만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구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율법이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적 해석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제가 요즘 히브리어를 이제 막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막 그 영어로 따지면 ABCD 배우는 수준이에요. 단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책을 하나 사놓고 한 이틀 공부하고 다시 접어놨는데 그 책 외에 다른 그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이나 여호와 그리고 표적, 언약, 토라, 말씀 이런 것들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더라고요. 그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이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모세의 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단어가 주는 인상은 그 법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법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신구약 모든 것들을 합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한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만나서
한 글자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글자들을 풀어보면은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여호와라고 하면은 뭐 목사님께서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 예슈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손에 못자국을 봐라 뭐 그런 뜻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한 토라는 왼쪽에서부터 읽게 되는데요. 뭐 그려주고 써주면 참 좋을 건데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들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왼쪽에서부터 타브, 바브, 레시, 헤이 이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대 글자로 보면은 타브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타브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바브는 그 뾰족한 그 일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창이나 꽃갱이나 창, 못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시는 사람 머리 모양으로 고대 언어로는 그려져 있거든요. 레시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리고 헤이는 나타내다 그리고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 보면은 얼추 그 뜻이 나오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다. 라고서 구원의 지혜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얘기하죠. 토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또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토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즉 구원과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이 문자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아 놓았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말씀은 이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바르는 뜻은 말씀 그리고 일어난 일이나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게 문자적인 해석에 들어가 보면은 달렛이랑 베이트, 레시 이 세 가지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베이트와 레시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렛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길이죠.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은 아들의 길을 얘기하고 아들에게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아들이 걸어갈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는 말씀은 아들이 걸어갈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 건데 이거 이제 곧 말씀 찾을 것이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요드헤이, 바브헤이, 예수와도 예수와, 언약은 베리트 이런 단어들 속에 보면은 표적이나
좀 권위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좀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단어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구약 시대에도 정말 그 멀리에 있는 그 복음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개혁들의 중심에는 이 율법 책, 말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말씀으로 영적 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일으키게 되고, 또 포로 시대 전에 요시야 왕 때에도 hilki야가 성전 청결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사반에게 그것을 읽어주도록 요구를 하고, 왕은 그 율법책이 읽어질 때에 옷을 찢고, 또 수많은 개혁들, 우상들을 헐고 가루로 빻아버리는, 그리고 유월절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왕으로 요시야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행해졌는데,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신약전서, 그때는 신약전서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목격담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신약전서가 아직 정경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들과 자신들이 본 것들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의심을 해서 물에서 빠져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정말 그 믿음도 말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정말 확실하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마저 다 죽었을 때는 그 권위가 상실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라는 성경은 없고 사도들은 없고 또 사도들의 제자들은 있는데 점점 그것들이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세기 초반까지 이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에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자 이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위경과 외경과 이단들의 책들을 서로 정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마귀는 이 말씀의 완성을 당연히 방해할 목적이 가장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틀어서 구약 같은 건 필요 없고 신약에 몇 개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람들, 은혜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 죄짓기를 너무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성경에 인정받기 위해서 정경을 또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약을 폐기를 주장하고 11권의 신약전서를 정경으로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럼 사도들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성경 정경화에 기초를 놓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정경화하고 정말 그 성경에서도 필요 없는 성경들, 솔직히 위경, 외경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는 좋지만 좀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27권 외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단들의 책들, 이런 책들이 포함되면은 이 복음이 훼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다 쏟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계속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정경을 완성했고, 카타콤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도 이런 일들은 계속 지속되었었습니다. 신약 정경은 27권의 목록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 동방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록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또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정경 확립의 중요성을 이제 그때 교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AD 363년, 이제 이것은 밀라노 칙령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AD 393년에 히포 종교회의, 그리고 AD 397년 가장 유명한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이 최초로 결정이 됩니다. 27권으로. 이제 그 정경화 전에 4세기 초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큰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구성이 되고, 이때 카톨릭이 등장한다고 뭐 지금이랑 똑같은 카톨릭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 시대에 로마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교가 되므로 이방 제사들을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사원들의 문을 닫고, 또 선행을 또 이렇게 강조를 또 하게 되고, 검투사 경기 같은 것들도 폐지를 하게 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부유해서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되면서 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점점 국가의 정치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도 그 국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는 비대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리가 되게 느슨해지고, 교회가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직자들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 예우를 받게 되고요, 세금을 면제받게 되고, 그러한 그 여러 특혜로 인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부유층의 자제들이 이 성직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랑 국가랑 모두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요. 1000년 가까이 그 시간을 가거든요. 1000년 동안을 우리는 그 암흑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3명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그리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이 3명의 개혁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혁가들이 솔직히 저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뭐 나만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는데 개혁가들이 뭘 했을까 관심도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14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개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개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가 한 말 중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다. 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무슨 뭐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외에도 이단들처럼 꼭 자기 극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비밀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단들의 집단들과 달리 이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또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단순한 사람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이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가장 중요한, 계속 가장 중요하다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후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나오네요.
그 마치 약간 이런 게 생각나네요.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음식을 줄 때, 이거 이상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내일 보면은 또 다른 반찬이 이거 이상 없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이게 그렇게 좋다, 이게 그렇게 좋다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육의 양식은 이것저것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위클리프가 행했던 가장 멋진 일은 옥스퍼드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큰 성당에만 하나,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법한 것이었는데,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른 또 교리나 다른 그 해석이 되게 될까봐.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가르치는 것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개개인의 말씀의 해석으로 다른 뜻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커지고 또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왜곡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니라 베풀고 돌보는 곳임을 강조하게 되고, 비성경적인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있죠. 1세기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나라 언어로 쉽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15세기에 르네상스의 지식혁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글에 대해서 문맹이었습니다. 80%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얀 후스는 좀 재밌는 방법으로 이 교황과 카톨릭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풍자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교황은 말을 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은 맨발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황의 발에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그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림,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회복이고 성경 번역과 복음.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라서 체코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보통 성도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꿈에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수사들이 그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서 사본을 하나 만드는데 주로 식물의 파피루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동물 가죽에다가 썼었습니다. 이것들을 66권이라는 성경을 한 권을 그 사본 집필을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성경 한 권에 거래됐던 가격이 이제 농장 하나, 그리고 작은 성 하나, 큰 집 하나, 이런 정도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돈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큰 성당의 하나, 그리고 그 성경 교육과 또 많은 교육들이 상류층의 극소수만 한정되었던 특권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개혁가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얀 후스가 순교하고 25년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르네상스의 그 지식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요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 1440년에
요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시술가인데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인쇄되는 책이 그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성경 기준으로 하면은 한 권 사본 만드는데 2달 걸린 것들이 일주일 만에 500권을 찍어내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혁명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들어갔고 말씀을 읽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왜 마틴 루터는 1400년대 살았는데 그 전까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그 전까지 아무런 혁명도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나?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말씀 했으면은 그런 개혁가들이 먼저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났을 건데 우리 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그거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런 성경 지식이 없었던 그 딱 10년 전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 내가 입사 초에 그랬는데 그렇냐고 좀 모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배경들을 알았더라면은 좋은 대답을 해줬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마틴 루터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날 무렵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인쇄기가 보급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이 마틴 루터도 똑같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쉬운 독일의 방언으로 이제 어려운 글자가 아니고 쉬운 방언으로 또 독일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주장했던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 카톨릭에서 강조하는 선행을 통해서 뭔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듯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선행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나 미사나 성인들의 기도나 중보신학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간섭을 깨버리고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써서 게시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때에 굉장히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르네상스라는 지식혁명가 때맞추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인쇄술 발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정말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발달, 오래되지 않은 그런 혁명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 한 권 가지는 것이 결코 오래되진 않았구나. 지금은 진짜 집집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씩은 베고 잘 때도 있고 라면 물 받아놓고 위에 뚜껑 덮어놓고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그 지필된 역사를 보면은 좀 더 좀 귀하게 다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이제 성경 속의 개혁들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 때 얘기와 느헤미야 때 에스라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왜 굳이 옷을 찢었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읽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좀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한 권 갖다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권 버리면 새로 사면 되는데 그 전에는 아니기 때문에
옷을 찢는다는 것과 그 머리에 먼지를 둘러쓰거나 이런 것들은 큰 고통과 큰 슬픔, 그리고 큰 회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때에도 보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은 느헤미야 8장 5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더라. 그 이제 그 성벽 재건을 다 하고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딱 피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공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아온 역사, 민족들이 역사를 듣고 나니까 되게 큰 슬픔과 큰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하는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은 과연 성경을 대했던 두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듣고 옷을 찢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다면은 그 반면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다음 왕이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율법책을 가지고 가니까 이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아니고 여호야김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 23, 24절. 찾아볼까요? 이건 처음 보는 이야기니까.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장, 예레미야 36장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네,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요시야는 옷을 찢고 개혁을 일으켰다면은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3장 4장 읽으면은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불에다 탁 던져서 한 장 한 장 태우는 거예요. 그 귀한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도 옷을 찢거나 이런 일은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느냐? 예레미야서 22장 19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22장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의 결말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죽음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 쇠사슬에 결박하여 잡아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언급은 없지만 성경처럼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찍는 것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말씀을 모조리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그 반면에 그 요시야는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실 거면은 이쪽을 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네, 별 느낌 없죠. 그냥 죽었구만요. 그죠?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시야 때에는 굉장히 그 상대 느부갓네살 왕 요시야 시대에는 굉장히 그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애굽에 붙을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었어요. 어차피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순순히 잡혀간 게 목숨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는 사람들이 애굽에 붙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에 보면은 이 무기또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아수르 시대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오는 배경,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게 되는 그 싸움에 요시야가 그냥 끼어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가가지고 무기또에서 애굽군을 막고 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 누고가 비켜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요시야가 비키지 않고 오히려 변장해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왜 복이냐?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22절, 23절 이후로 쭉 보시면은 이 훌다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에게 예언을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또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28절을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요시야가 이렇게 평범하게 죽는 것은 이 시대에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가 죽고 2년인가 4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잡아가고 약탈하고 굉장히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왕의 입장으로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요시야는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게 되므로 그 멸망의 때를 멸망과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 훌다의 예언 속에 걸맞게 그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은혜였고 마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 들림이라고 하죠. 들림 받는 배경과 비슷하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혁을 일으킨 자의 복으로 알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의 기준에는 늘 성경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엔진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서 읽게 하는 것이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읽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독을 다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공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삶에서 모든 답들을 찾을 수 있음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일독을 해서, 일독이 아니고 더 많이 읽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그 일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